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물론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더 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걸 알고서 사모를 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땅에 엎드려 뒹굴면서 시달리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실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 들어서 귀신에 의해서 병이 계속적으로 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고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모든 것을 죽이려 하는데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병원에 가도 고침 못 받는데 어디를 가느냐 누구에게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오늘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얘기죠. 불신앙.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지면 아무거나 잡는다는 마음으로 다른 거 해도 소용이 없고 이거 그나마 도움이 될까?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어떤 거든지 아무거든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귀신이 나가는 거죠. 안진뱅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평생의 소원은 일어나는 것. 소경은 보는 것이. 다른 것, 물질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을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아무것이든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어. 도와달라는 이 표현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도움을 얘기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실 수 있는 기적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바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나오는 것, 믿음의 행동, 그 모든 것이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으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줄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귀신 들렸는데 어떤 의원도 못 고치는데 약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되겠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응답 못 받고 구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거 이렇게 아무거나 되는 대로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거 안 되더라도 다른 거라가 아니라 확실히 구하는 소원이 있어요. 전도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아니라 영혼 구원해야지. 멀리 뭐 아프리카까지 가는 건 아니어도 내 가족들, 자녀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지만 가족들은 못 맡기잖아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차이가 아니죠. 예수 믿어야만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뭐 교회 그거 행정명령 무시하고 예배 드리니까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철거팀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내 신앙의 자세,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유태인들도 그렇고 일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 그죠. 성전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라, 예배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냐, 어디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느냐, 그걸 이제 지금 누가 딱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암흑의 어두운 시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또 한 번의 은혜의 시대를 맞게 될 때, 그때 이제 먼 훗날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신사참배 때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과, 그때 아무리 큰 교회였고 목사들 중에서도 최고 참인 뭐 한경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 살기 위해서 했겠어요. 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위협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신사참배 한 번 엎드려 절한 그것 때문에 그때는 주기철 목사가 바보 같고 너만 잘났냐 그렇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것이 믿음의 진실된 믿음인가가 드러나게 되죠. 이 땅에서 그렇게 누가 잘났다 못났다 표현하는 거, 여러분 그건 의미 없죠.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든지 얻을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 잡는 마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은 있는데 거기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없죠. 믿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맞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무가내로 구하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온전히 믿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 믿음만큼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걸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소용이 없어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부름을 듣고서 주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정확하게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어서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니까 여러분 웬만해서는 믿음 없으니까 뒤돌아서서 가셔야 되는데 그 자녀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딱한 마음을 보시고 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엄숙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애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자식을 도울 수 없다. 자식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나라 민족도 뭐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살고 내가 믿음으로 능력을 가져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선교도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감사라는 게 나오고 은혜를 받아야 충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시켜서 직분 때문에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세상적으로는 감사는 시켜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인사는 항상 인사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인사치레요 하는 얘기. 습관적으로 배워서.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배웠다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알아요. 이 지금 한 번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사하는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그래요? 믿음을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응답도 오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내게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폭발적으로 그것이 감춰져 있던 능력을 개발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혈연지연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돈 이런 거에 매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먹을 거 없어서 무화과나무 무화과 달렸나 가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겠어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내가 찾지 못했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오기로 해내는 버텨내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통로가 돼야 돼요. 믿음만큼이라는 건, 그러니까 믿음이 좁으면은 좁은 만큼, 믿음 넓으면은 넓은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이 믿음이냐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이것에 속아서 그동안에 많이 잘못된 길로 가고 무너진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얘기로 책에 많이 나왔죠. 적극적인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잘 될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쨍하고 해 뜰나온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세상 사람들 얘기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안 되는 상황,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절망의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 내가 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때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로마 백부장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고쳐주신 도 있겠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거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먼저 보시지만 주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수요일날 강해 설교 나갈 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징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있죠.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4장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그 가족도 그 자신의 믿음도 아니고 성전 앞에 수십 년 앉아 있으면서 그 안에 한번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빼나오고 믿음대로 얘기 없어서 믿음으로 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이 어려움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라는 것이 생활 가운데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좋지만 그것이 믿음하고 혼동되어져서는 안 돼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이 되어진다. 우리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잘한 것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이 통로가 돼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어느 누구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영국은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뒤집고,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웨슬리도 뭐예요? 붕에 갔다 미국에서 야반 도주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학자 옥스퍼드 학식을 가지고 똑똑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시대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부흥의 운동이 났을 때 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돼야 돼. 믿음도 우리가 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그것이 되게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주님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아무 거든지 할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야 네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아무거나 없는 것보단 나니까 아무거나 줄 수 있는 것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 없으니까 그냥 가셨겠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아버지도 그렇지만 그 어린 자녀 귀신에 의해서 불에 물에 여러분 부모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 자신이에요. 죽을 수도 없고 미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의가 아니라 귀신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물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도 마음 아프지만 제일 힘든 거는 본인 자신. 그런데 본인 자신이 구하지 못해서 오죽하면 본인 자신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라 여러분 혈루병 거인 여인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지 못해서 오죽하면 아버지가 대신해서 구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개들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는 개 취급을 하셨죠.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 차별주의자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늘 말씀하죠. 믿음을 시험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믿어 그럼 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믿음의 정도가 어는가 시험하시죠. 물론 믿으니까 왔겠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위로해 주는 말 사랑의 말이 아니라 모질게 그냥 싫어 안 돼 그러면 되는 것도 아니라 개 취급을 하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인격이 모독당하는 인격이 살인당하는 뭐 요즘같이 언론이 미디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전 세계 막 뒤집어지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교회를 씹어 먹을 듯이 달라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단계,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죠. 연단이라는 것, 하나님께 내 믿음이 없으면 연단하시는 것도 그냥은 안 사용하시니까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안 깨지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깨지는 연단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련, 환경 때문이라든지 사람 때문이라든지 오는 시련 그냥 은혜롭게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냥 쉽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바람에 불면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맞바람 마주치는 나를 쳐서 뒤로 오히려 더 뒤로 밀려나가게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환난 그런 시련이 많아요. 여기는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불쌍해서 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개 취급을 받았을 때 맞습니다. 개라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도 촉촉합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여기는 여러분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그 여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신 거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예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는 게 뭐든 있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귓동냥은 들었는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병 고침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병, 육신의 병과는 이 귀신 들린 거랑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뭐라도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없는 것보단 나니까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없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에서 바로 잡으시죠. 믿음 없어도 불쌍하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주듯이 막 배급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이 따끔한 충고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그때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좀 전에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확한 얘기는 이게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이겨내도록, 내 불신앙을 이기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먼저는 자식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지금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식보다 뭐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고 그럼 포기할 수는 없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때 말씀으로 충격을 먹었다, 상처받았던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내가 믿음이 없거나 충성하지 못했거나 감사하지 못했거나 교만했거나 깨어지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틀어지고 삐지고 돌아앉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게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것이 기회가 되리.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야 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생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교회들도 어려운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어려운 가운데 한 가지 장점이라는 것은 잠들었던 교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 교회에 대해서 대놓고 오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나라 차원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못 하게 하고 2주 시설 폐쇄하다가 5주 동안 계속 그거 행정명령 무시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철거반을 투입시키는 것을 보면은 아예 영적인 전쟁, 교회가 환란의 때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끓을 때 그 얘기하죠.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튀겨져 죽을지언정 나오려고 팔딱거리는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물을 떼서 뜨겁게 하면은 자기가 그 안에서 익어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뜨뜻한 데 있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된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영적인 도전, 영적인 환란에 대해서 대놓고 급격적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들이 뭉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하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그동안 수십 년간 교회에 대해서 그런 공작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돼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전면전으로 나오는 거겠죠. 물론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수많은 것이 됐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성이 둘러싸여서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 저들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쓴 문서를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기도할 때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십니다. 천사 하나가 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뭐 몇백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여러분 그 인간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거예요. 천사 하나만 와도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고서 잡으러 가죠. 자기네들이 몇 겹씩 에워싸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수백만 명이면 뭐예요? 눈을 떠도 볼 수 못하는 옆에 지나가도 엘리사인지 못 보는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얼마나 에워싸느냐 얼마나 오느냐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불쌍하다고 믿음 없다고 그냥 믿음 없으니까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 없는 것. 그냥 이 병만 고쳐주는 거 아예 귀신만 나가게 해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 믿음이 그 위기만 육신의 병만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받는데 단순히 이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그때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가정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냥 예수님 기도 한번 해주고 지나가시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착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하늘을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뭐 그렇게 해갖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물론 내가 해야 되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이번에 그런 얘기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미군들이 가서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지켜줄 수 없다. 왜? 자기 나라, 내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옆에 도와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이 대신 싸워. 1100조를 갖다가 쏟아붓대잖아. 1100조. 20년간 1100조를 들여붓는데 며칠 만에 무너지잖아요. 대통령은 돈 싣고 도망가고 무기 다 내려놓고 투항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군이 갖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주고 가죠. 이번에도 미군들이 갖고 있던 가서 쓰던 무기들 주고 훈련도 해주고. 그때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철수할 때 무기나 가진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베트남이 세계에서 4위 정도는 가는 군사력, 미군이 갖고 있던 거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세계 4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항복해버리니까 도망가버리니까 무너지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 많은데 뭐예요? 네가 구해야 주는 거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가만히 내 입 꽉 벌려 그랬고 입 찢어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그냥 쑤셔내는 게 아니라 네가 입을 넓게 열면은 열 만큼 내가 넣어주는데 입을 안 열면 소용없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냥 뭐 하나 받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설레게 되고. 그러니까 매 순간 예배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이 뒤에 뭐 해리포터처럼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인데 이 말씀 듣는데 아 지루하다 재미없다. 왜 그래요? 설레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를 뭐 1년에 하나씩 가르칠 거예요?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목사님하고 미국 교회 갔을 때 목사 3명이 20분 설교하는데 목사 3명이 나와가지고 원고 똑같은 거 들고서 돌아가면서 큰 대지 1번은 담임 목사하고 2번, 3번은 부목사들이 나와갖고 20분 설교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20분 설교하는데 지루해서 앉아있는 거 보면 그거 하려면 교회는 몇만 명 들어가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참 들어가야 된다니. 예배 늦게 오면 저 밑에다 차 대고서 교회 셔틀버스 타고 밑에 주차장에서 본당까지 오는 셔틀버스 타고 와야 돼, 예배를. 그러니까 몇만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설교 예배 딱 1시간 되기 전에 끝난다니까? 설교 20분. 그래서 본문 말씀 없어요. 성경 본문 구절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미리 찾아보고 이 말씀, 아는 말씀, 그럼 모르는 말씀 있겠어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오병이어 나오면 뭐겠어? 오병이어 5개, 2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 먹고 12광줄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를 앉아있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 오병이어 사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고, 환경에 어떤 해결된 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성경 구절도 우리 주보에 나오는 성경 구절도 안 적어놓고 제목도 안 가르쳐줘. 왜? 그래갖고 예와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가 보면 그 얘기야. 왜? 하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사모하며 나와야 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 없으면 어떤 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스바 때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능력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처음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에게는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게 빈둥대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는 게 믿음 없는데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이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에서 그냥 없으니까 없는 대로 주세요가 아니라 없지만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지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것이 아니고 구걸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는 거야. 이 아버지 믿음 없었으면은, 예수님 만났어도 믿음 없었으면은 그 자식 못 구원하죠. 고침받지 못하죠. 근데 뭐예요? 자식을 먼저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구해라. 그럼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도 살고 귀신 들렸던
자식도 고침받게 돼.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부터 계속 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잘해주지 못해도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그 아이들만 믿음을 키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지. 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아이에게 말씀하시니 그 아비가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부모가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던 것 때문에 내 자식이 고침받을 수 있던 평생에 딱 한 번이긴데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고침받지 못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거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한이 되죠. 예수님 지나가시고 나서 다시 오시지 않는.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요즘 세대가 다 그러니까 뭐 나만 그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그거 보면서 위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님 나도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식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똑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데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저들 살릴 수 있는 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내게 맡겨주셨는데 저들이 죽고 사는 것 나를 통해 내게 맡기신 것 내가 저들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주님이 한나가 술 취한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주님이 불쌍해서 여기도 그랬죠. 믿음 없는데 오죽 불쌍하니까 기도를 바꿔라. 병 고침이 먼저 아니야. 믿음이 먼저나.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고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구라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지금 적신호예요. 다음 세대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대물림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데 대물림 안 돼 끊어버려. 여러분 138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을 버려가며 순교를 했는데 우리가 그 주신 은혜 잘 관리하지 못해서 믿음 주셨는데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는데 그거 관리 못해서 망해먹게 되고 교회들이 문 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고개를 못 들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고개 못 들어도 욕먹어도 천국에 간다는데 믿지 않는 자식들 어떻게 해? 믿지 않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취업하는 거, 성공하고 돈 버는 거 그것보다도 여기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뭐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고 싶은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는데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데 왜? 믿음이란 그릇에 받아야 되는데 믿음 없이 맨손으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앞길 열어주세요. 좋은 일자리 주세요. 좋은 학교 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데 믿음에 대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밴드에 그런 글을 올렸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갔어요. 취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갖고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그렇게 밥 먹으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집을 더 큰 데로 옮겼어요. 새 차 뽑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식사 대접받고 인사 받는 건 하는데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우리 아이가 사도신경 외웠어요. 우리 아이가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어요. 응?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자기 목회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영적으로 그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 영적인 것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가정에서도 그 믿음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다. 학교는 못 가더라도 교회는 가야 되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성경 말씀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못 외워서 학교 가서 맞더라도 성적이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세대에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믿으면 되지. 우선 학교 가고 나중에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취업해서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믿음은 아무 때나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고 교회 나갈 수 있다 착각해서 내 자식들을, 금쪽보다 귀한 내 자식들을 내가 사지로 몰아놓고 지옥 발 앞에까지 집어넣어 놓고서는 이제 뒤늦게 하나님 저 자식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우리예요.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믿음보다 세상을 더 먼저 여기고 영적인 성장보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말씀하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다가 주님 앞에 그 믿음 없는 것에서 꾸지름 받았을 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내가 먼저 능력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